인간의 가장 어리석음은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숨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편이나 53편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살아가는 거죠. 물론 무신론자들이고 불신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전체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성도라 말하고 언약 백성이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이 어리석음이 삶 속에서 보여집니다. 고백하면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음의 그 삶들이 신앙의 삶 속에서도 보여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 우리의 마음의 저 깊은 중심까지 우리의 말의 혀의 의미까지도 다 새겨듣고 아시는 분, 늘 살펴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한때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또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었지요. 그래서 모든 이 태평성대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그가 점점점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자기의 충복이었던 우리아, 그의 안에 있던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어지고 이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으로 보내어서 살인을 교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조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이 교만을 그대로 여실없이 드러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제목 모두가 다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밧세바 사이에서의 낳았던 아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불러가시고요. 또 하나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가 겪었던 것은 사흘 동안 병이 온 나라의 돌무로 말미암아서 무려 7만여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그의 이 험난하고 모진 삶을 통해서 겪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도, 하나님을 피할 수도, 하나님을 간과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의 시편들을 쭉 회상해 보십시오. 그의 시편 16편도 그렇고 71편도 그렇고 139편도 그렇고 모든 시편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더라. 특별히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심으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 나의 길 나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며 내 혀의 말을 모두 다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찰하시니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숨기고 피하려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던 요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민족성이 앞서게 되어지죠.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나라니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멸망을 선포하였으나 저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하죠. 그래서 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파에서 배를 타고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배 밑창에서, 저 아래 밑창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깨우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 나아가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죠.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정말로 부족하고 가난한 자들, 가련한 자들에게 그들의 밭을 팔아 재산을 팔아 나눠주며 정말로 행복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갈 때에 옆에서 보니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좀 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모든 재산을 팔죠. 모든 재산을 파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의 일부를 감춰요. 이 감추고 베드로에게 갖다 줬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성령을 속이지 말라. 뭐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숨길 수 없는데 피하고 숨겼더라. 그래 곧 하나님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며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숨길 수 없고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바로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의 끝이 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 생각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의도와 동기와 계획과 의미조차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늘 코람데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어지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우리가 그분 앞에 살아가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 이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날에는 모든 것이 또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도 숨길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와 짝하며 살아가고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고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가치관의 논리대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이끌어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든 시험을 주시든 그 어떤 것을 주시든 간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나를 향하여서 택한 백성을 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라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간섭이 들어있고 개입이 들어있고 인도하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늘 끝까지 피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고 땅 끝까지 가도 그곳에 계셨고 바다 끝까지 가도 그곳에 계셨으니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감동감아 인도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한 80여 명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도 여러분 누가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피곤에 지쳐있고 내 마음속에 갈등하고 예배할까 말까, 가볼까 말까, 이번 주에 쉬어볼까 말까 갈등하고 있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한 종교생활을 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불가항력적인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고 이끄시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밤에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말씀을 해요.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던 아담과 하와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지금 나무 이 그늘 아래에 숨어 있습니까? 죄입니다, 죄.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로 오는 거, 뭐로 작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부담으로 지금 작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엄청나게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2장과 3장의 말씀을 쭉 전체적으로 다 읽어봐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꼭 본문의 말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항상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심으로 말미암아, 동산에 거니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들과 함께하였다라는 거예요. 함께하였고 동행하였고 만나주셨고 늘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갔으니 아름다운 관계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적 변화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토록 하나님과 늘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늘 벗대어서 늘 만남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그들이 죄를 범하고 그 죄의 영역 아래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 신앙의 생활이 무척 그들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어렵게 작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는 거예요. 다시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불 때라는 것은 날이 서늘할 때, 예전 통합성경을 보면 날이 서늘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저물 때 혹은 해가 떴을 때 뭐 이런 상황들이에요. 시간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에 거니시는, 동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공간,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의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 주셔서 늘 교제하며 늘 만나 주셨으니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은 또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삶.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잖아요. 삶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 하와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과 공간 아래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 힘들어하는 시간, 위로받고 싶은 시간,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시간, 또 이외에도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 그거 할 것 없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어할 때는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가 아파할 때는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가 방황할 때는 상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뻐할 때는 그 기쁨의 배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아 주시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하고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는 거죠.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는 거죠. 관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우리 주일 밤에 헌신 예배 오셨던 우리 김윤정 목사님, 제가 삼총사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전화 한 통화 하면 저는 그게 위로가 되어져요. 다른 소리 안 해요. 전화해서 밥 먹었어? 그러면 밥 먹었대요. 그래, 끊어. 아무것도 아니죠. 그 한 통이요,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의 시간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의 공간 안에 들어와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이어나가면 그것이 위로고 그것이 치유고 그것이 회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니 우리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변질이 되어지지 말아야 되고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죄인이 되어져 버렸어요. 부패되어져 버렸죠.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가, 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에게 감동감과 인도하심 주시는 그 성령의 내재하심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무엇으로 작용이 되어집니까? 부담으로 작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성결하신 분이고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범한 내가 당연히 하나님과 살아가려고 하니 무엇입니까?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정말로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졌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계속해서 나를 지적질하는 말로, 굉장히 나를 칼로 찌르는 말로, 그래서 그 말씀 듣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 맡겨주셨던 그 사명에 정말 열심히 특심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땀 흘려 최선을 다하고 수고했던 내가 죄범한 이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사명의 길이 힘들어요.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요. 기도의 자리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점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숨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하는 내 모습,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칼럼을 올려놨습니다. 주보 칼럼을 보면 교회 안에 성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제목으로 제가 칼럼을 쭉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자기 합리화를 시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숨으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는 이 삶이 굉장히 나에게 부담으로 작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이 힘듭니까? 버겁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부담으로 작용이 되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곧 내가 죄범하였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멀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내 죄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늘 가까이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도적질하고요, 살인하고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죄의 현상이에요.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으로 작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도 죄 범한 사람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의 모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구속의 뜻을 이루는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성소로 나가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두는 다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은 내가 또 죄와 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이니, 사랑하는 우리 무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를 자꾸 숨기고 싶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를 포장하고 합리화시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로 말미암아서 얼룩져가고 있다라는 증거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미워하고 죄를 대적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와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너무나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죄를 간과하지 말라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죄를 간과하는 것 같아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는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한 죄를 범하죠.
범하면 그 순간부터 관계가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죠. 또 가정이 파탄이 나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예, 서로 죄를 핑계하며 살아가 버리게 되어지고, 또 에덴에서 추방이 되어졌으니 모든 환경과의 관계도 다 파괴되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덧입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그 은혜의 옷이 점점점 벗겨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입고 살았어요? 벗고 살았어요? 예. 무엇을 입고 살았어요? 벗고 살았어요? 보게 되어지면, 액면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벗고 살았죠. 예.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에덴에서 입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벗었던 그 몸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죄를 범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벗은 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벗은 것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나뭇잎으로 좀 가리고 있는 행동들을 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벗겨져 버리면, 우리가 숨겨왔고 우리가 꽁꽁꽁 숨기고 감추려 했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들이 여실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7절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죄를 범하는 그 순간 모든 관계가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과 가정과 부부 사이의 모든 환경과 모든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눈이 밝아지게 되어졌다. 이 의미가 뭐냐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 이들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의 그 목록들, 감사해야 될 모든 목록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그 신령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눈이 열렸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이 열린 거예요. 육신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 안목의 정욕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될 것들,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지지 않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단절되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져 버리고, 이제는 육신의 눈이 열려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니 첫 번째로 그들의 부끄러움들을 봐요.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부끄러움들을 여실없이 보고 말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할 때에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들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때,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입혀주십니까? 흰옷을 입혀주신다라고 계시록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흰옷이 뭡니까? 더 이상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모든 우리의 죄와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완벽하게 가려주는 그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무능지역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죄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죄는 이처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주어진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들을 한순간에 다 파괴시켜버리고 다 거두어갈 수 있는 그 파괴력을 죄는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벗었음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 죄 이전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벗고 살아도 그들이 부끄럽고 수치됨을 몰라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거쳐지니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꽁꽁 감춰왔던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속히 해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끄러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새벽에 제가 시편 강해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원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쓰러지잖아요. 날마다 부끄러운 삶에 주님 앞에 허덕이며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부끄러운 삶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삶이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까?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분명하게 나를 찔러 쪼갤 건데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으로 작용이 되어집니까? 죄예요, 죄.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죄범한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도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 아닙니까? 주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은 바로 이러질 못해요.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럼들과 우리의 제된 모습들을 자꾸 숨기려고 하고 자꾸 피하려는 데 있더라.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까? 물론 우리 무능제일교회 성도들은 죄 범하는 그 자리에서 저녁 여러분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잘못 살아왔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죠. 그럼 적어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일날 새벽이라도 우리가 나와야죠.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데 죄의 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주일날 새벽이라도 좀 우리 모두가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주일날 새벽이 제일 깨끗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자꾸 손대면 손댈수록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쓰면 쓸수록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켜 나아가는 그 합리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핑계하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죄는 죄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늘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9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아담을 찾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우리는 잘 알아요. 아담아 네 지금 뭐하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아담아 지금 너 뭐하고 있느냐? 왜 나를 피하느냐? 지금까지 나와 동행했고 지금까지 나를 교제했던 네가 왜 지금은 나를 피하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또 이 말의 숨은 의도는 뭐겠습니까? 너 죄 범했으니 나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거예요.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회개하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아담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담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기회. 오늘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무릉교회 모든 성도들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숨기고 너무나 많은 것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우리는 살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져서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에서 파생되어지는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는 다 피할 수가 없고 고스란히 그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시는 태초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들려주셨던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살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나만 알고 있는 것들, 내가 설사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감찰하셔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 새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책과 우리의 행위책에 기록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죄를 간과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